먼저 제목의 뜻에 대해서 뭐 아시는 분들 대충 짐작하신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배우 윤여정 씨가 그 시상식에서 쿨한 멘트들로 이 매력에 사람들이 너무 매료되어서 윤며들다라며 윤여정에게 스며들다라며 이렇게 지었던 걸 가지고 저희 오늘 본문 말씀과 함께 예수님께 스며든다, 예수님의 향기가 스며든다라는 그런 포인트로 한번 제목을 정해봤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향기라는 단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우리의 뇌가 향기와 기억을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아시나요? 여러분들도 보셨을 겁니다. 아마 냄새와 함께 이어진 기억은 잘 희석되지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도 또다시 기억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냥 보고 들은 것만 가지고서 기억한 거는 어느 순간 우리의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지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나 뭐 저 같은 경우는 기억력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자주 까먹곤 하는데 이렇게 그냥 듣고 본 것만 기억하면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기억 저편 너머로 사라진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근데 그것과 대조적으로 향기나 냄새가 어떤 기억과 연관되는 순간 잊고 지나가다가도 갑자기 그 특정 냄새가 나면 그때의 그 기억이 다시 떠오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지금 아직 이제 봄을 바라보고 있는 겨울이긴 하지만 봄철에 막 한파에 막 쫑쫑쫑쫑 걸음으로 걸어가다가 어디선가 군고구마 장수의 단내가 나면 옛날에 먹었던 군고구마가 갑자기 생각날 수도 있고, 또 코끝을 스치는 어떠한 냄새가 옛 추억을 기억하기도 합니다. 과학자들은 그 냄새의 옛 기억이 문득 떠오르는 까닭은 뇌에 향기의 추억이 새겨져 있기 때문이라는 좀 추상적인 말로 설명을 하고 있기도 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향기에 따라 매년 상기되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계절의 바람 냄새를 아시나요? 계절에 따라서 바람 냄새가 조금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많지만 저는 매년 이맘때가 되면 생각나는 추억이 있습니다. 제가 2012년 이제 일주일쯤 뒤인 이제 3월 5일에 입대를 했는데요. 3월만 오면 그렇게 군대 기억이 떠올라요. 그게 지금 어떤 영상에서 봤는데 뇌가 환각작용 같은 걸 해서 옛 안 좋은 기억도 나중이 되면 추억이 된다고 하는데 3월만 되면 그 봄 냄새가 나면서 군대에서 훈련소에서 그렇게 박박 기던 추억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겨울철이 되면 그 차가운 바람 냄새가 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면 꼭 제게는 그런 느껴지는 바람 냄새가 있는데 그 냄새가 나는 순간부터 제가 좋아하는 거죠. 스키장. 스키장이 그렇게 떠올라요. 아주 막 설레곤 합니다. 그 냄새만 느껴지면. 반면 안 좋은 기억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은행에서 보안요원으로 잠깐 일했을 때 매번 자주 찾아오시던 손님이었는데 곱지 않은 태도로 이제 항상 은행원들에게 막 좀 신경질적으로 대하시던 진상 단골 손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되게 진한 향수를 뿌리셨어요. 조금 간혹 그 향을 뿌리시는 분들이 계신 특정 향수인데 그 향수가 지나가면 인상이 갑자기 팍 써지면서 그때 기억이 나면서 머리가 지끈거리기도 해요. 이처럼 향기는 기억을 은은하면서도 강력하게 기억하도록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도 어떤 냄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떤 냄새에 대한 언급일까요? 본문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어디서나 우리는 지식의 향기를 풍기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에게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향기를 드러내는 방식은 향기처럼 은은하게 풍겨지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우리가 향기를 풍겨지게 하는 대상은 구원을 얻은 같은 그리스도인들뿐만 아니라 구원을 얻지 못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까지 전해진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그리고 우리의 향기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16절에 나타난 내용을 보니까요, 조금 이상하게 보여요. 우리가 분명히 그리스도를 닮은 향기면 좋은 것일 것 같은데 이 향기가 우리가 풍기는 향기가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냄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구원을 얻은 사람에게는 생명의 향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분명히 그리스도의 향기는 좋은 향기인데 왜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향기일까? 꼭 마치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향기를 풍겨서 그들을 죽음으로 막 내몰아 버리는 것처럼 보이는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기서 딱 막혔어요. 사실 저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삽시다 이렇게 하고 좋게 하고 딱 끝내려고 하는데 이 본문의 이 부분을 보는 순간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 이게 좋기만 한 거 아닌 것처럼 묘사가 돼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딱 막혔어요. 어릴 때부터 분명히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라고 배웠는데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면 누군가를 막 죽음으로 내모는 것 같아요. 근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15절에 마지막에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구약으로 가봅니다. 우리가 구약에 가보면 구약 시대에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달리신 예표로 구약의 제사가 나옵니다. 먼저 구약의 제사를 생각해 보면 불로 제물을 태우는 향을 하나님이 향기롭게 받으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어린 양으로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시는 향기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제물이 태워지는 향기는 장막과 성전 주변에 항상 있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그 제물이 태워지는 향과 피향들 막 그런 이렇게 각을 뜨고 이렇게 제물을 잡기 때문에 피 냄새도 많이 났고 제물이 태워지는 냄새도 나고 막 이랬을 거예요. 그런 피가 흥건했던 장소, 죽음의 장소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런 냄새들이 막 섞여가지고 되게 눈살 찌푸려지는 냄새 그런 악취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그런 냄새를 되게 향기롭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 속지 않은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향기는 하나님께서 향기롭게 받으시는 제물입니다. 그 향기는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기억하게 하는 향기가 됐어요. 반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멸망당할 사람들에게는 그 향기가 거꾸로 죽음을 상징하는 향기가 되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지 못한 그 사람들에게는 멸망의 걸음으로 가는 향기가 상징하는 향기가 되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는 사실 지금도 조금 다르지는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한 그리스도의 향기이기도 해요. 그들은 하나님과 반대로 멸망으로 걸어가려는 그런 사람들로서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상징일 수도 있고 본인들의 멸망의 상징일 수도 있어요.
그와 반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는 사람들,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향기가 너무나도 향기로운 것일 겁니다. 그럼 그 향기, 그 좋은 향기 우리가 어떻게 풍길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우리가 그런 향기를 풍겨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 향기를 풍겨야 할까요? 사실 본문 14절부터 시작했는데요. 그 향기는 12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 그 향기를 어떻게 풍겼냐면 복음을 전하는 모습으로 그 향기를 풍겼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전하는 복음을 전하는 향기, 우리가 풍겨야 하는 그런 향기입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한 것이 향기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성경에서. 저는 이 표현이 너무 마음에 듭니다. 물론 앞에 이야기한 구약의 그 향기와 연관 지으려고 향기라는 단어를 썼을 수도 있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하나님은 굳이 향기라는 표현을 써야 된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많은 모습들에서 봐온 모습으로 복음을 전해야지 이러면 당장 막 교회 홍보물 만들어서 물티슈에다가 교회 스티커 딱 붙여서 들고 나가서 길거리에서 기타 치면서 막 조끼에 예수천국 불신지옥 딱 써놓고 확성 마이크 들고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그 물티슈 나눠주고 우리 교회 오세요. 과연 이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일까요? 저는 향기의 특성에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향기는 분명히 은은하게 퍼져가는 것입니다. 물론 한때는 노방전도가 정말 많이 행해졌고 그 효과도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는 노방전도에 대해서 물론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은 더 조심하고 우리가 향기롭게 전도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조금 더 향기로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향기는 천천히 확산하여 퍼져나갑니다. 급속하게 사람들에게 강압적으로 치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공기중에 천천히 확산되어서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천천히 퍼져가듯이 저는 그리스도의 복음도 이와 같이 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막 성경 들고 들어가서 예수님 이런 사람이야. 예수님 이런 분이야. 그러니까 너도 나랑 지금 당장 영접기도 하자. 또는 나랑 이번 주부터 교회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물론 어떤 부분에서는 정말 그리스도를 전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조금은 더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은은하게 퍼져나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전도의 시작이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예수님 보여줘봐 그럼 믿을게. 저에게 조롱하듯이 그렇게 학창시절에 말했던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예수님을 보여줄 수는 없으니까 대꾸도 못하고 그냥 지나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말을 생각해 보니까 참 슬퍼지는 말인 것 같아요.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못 보여줬구나. 내 삶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지 못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좀 더 닮아가야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일까 궁금해지도록 너의 모습을 보니 예수님이 궁금해졌어. 예수님이 어떤 분이니? 라는 그런 질문을 듣도록 그렇게 그런 말을 들어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이웃에 흐르는 생명의 향기가 나의 주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향기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항상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하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리고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에서 향기롭게 전하는 이 막중한 일을 누가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탄식과 걱정이 섞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질문에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 향기가 되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며 세상에 향기로운 모습으로 이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전하며 이 세상 가운데 스며드는, 예며들도록 그리스도를 전하는 우리 늘함기 교회 성도님 여러분들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